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애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설문조사들 하는 거 보면 CEO들의 성격을 한 번씩 조사했답니다. CEO들 성격을 조사했는데 90% 이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이 되게 많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CEO라고 하면 적극적이고 뭔가 일을 잘 추진해서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이 CEO로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성공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걸 느끼십니까?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은 누가 가장 잘 볼 것 같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가장 잘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줍니다. 보통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을 보고 또 실적을 봅니다. 심지어는 관상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의 관상은 꽤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이프 보고는 진짜 이쁘다, 아름답다 그러던데 제 사진을 보더니 착하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기회를 주냐 마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선택하십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순종하며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평범하고 그냥 누구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신 이후로 여러분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셨고 특별한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의 강한 점만 말하지 마라. 연약한 부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교훈으로 가르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전혀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계속 바뀌고 사사들도 계속 바뀝니다. 그중 기드온 시기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기입니다. 그것도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그 억압의 정도가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터전이 아니라 산에 숨어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려고 하면 뿌리는 것을 방해하고 겨우 뿌렸는데 이것을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을 밑둥도 남겨놓지 않고 다 걷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 소리라도 날 것 같으면 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모든 가축을 그들이 완전히 메뚜기가 쓸어가듯이 쓸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4절 말씀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악의 습성입니다. 악한 자들의 습성입니다. 악한 자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악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긍휼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선으로 포장하고 온다 해도 그들은 결국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온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악한 자들은 우리를 노략하고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악한 자들에게 등을 보이고 악한 자들에게 약해지면 우리를 더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릎 꿇고 굴복하면 용서해 주고 여기서 고통이 멈추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악한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악에게 자비를 구해서도 안 되고 악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끝까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끝까지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 악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아무리 그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악을 정복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받는 가운데 다시 부르짖습니다. 고통 없이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꼭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이 그렇듯이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기드온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내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그 복을 누리며 가나안 땅에서 나의 백성, 나의 나라로 살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됐을 텐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든지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답이 있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길을 추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변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승리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믿는 자들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큰 소망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연약할 때 부르셨는데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큰 용사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용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실제 강한 용사이거나 그의 잠재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용사로 부르셔서 강한 용사의 능력을 그들에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 능력을 주고 힘을 줘서 너를 보낼 테니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힘으로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 땅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딜 가든지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기드온이 미래에 있는 전쟁에서, 미래에 있는 다툼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기드온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면 기드온은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벌 볼 것 없는 우리의 가문이고 그 가문에서도 가장 약한 자가 전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대부분의 첫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좀 말 못합니다. 자, 어디 가서 애국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나 말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광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에게 말할 입을 주고 너에게 할 말을 붙이겠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가서 그 애굽에 가서 모든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테니까 너는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할 때 아주 부족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순종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을 향해서 전진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향하여서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승리가 오늘 기드온에게도 함께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미디안에게 어떻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애굽에서 이곳으로 보여주셨던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은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것이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실수하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라는 것들을 기드온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상처도 되게 빠르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열심히 살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삶의 문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커지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오히려 신앙이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 그런 상태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키고 너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담하였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깨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너를 놓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고 시험에 들고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분을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실 겁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힘을 채우겠다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확신을 하나님은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쉽게 이길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도 정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기드온은 믿지 못하고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징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두 개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사용한 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사인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인지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런 요구했을 때 그냥 믿으라면 믿지 왜 안 믿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이 있는데 첫 번째 표징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제사들을 곡물하고 또 고기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불이 붙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것을 느끼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표징을 보고 기드온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기드온은 이 표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이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행동했던 것들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쪼개가지고 제단의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표징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보여주자마자 이 기드온은 과감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신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그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26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이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기드온이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불평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너무 뜨겁게 믿고 거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머뭇머뭇했다가
확신이 들자마자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수는 그런 용기를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가 지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우상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증표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갖게 되고,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이 한 번의 표징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하기 위해서 미디안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옵니다.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에게 가서 이 미디안 연합군과 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한 거고 너가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번에도 뭘 요구합니까?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워서 이길지 안 이길지 표징을 보여주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표징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놔두고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짜증을 냈을 겁니다. 도대체 몇 번을 너에게 표징을 보여줘야 되는 거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말 좀 듣고 그냥 가면 좋은데 계속 기드온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신앙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들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보다 없으면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채워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신앙은 없는데 있는 척하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있어요? 내가 보기엔 너 부족한데 저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고 확신이 제가 서야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확신을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초부터 서서히 성장해서 여러분들을 결국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의 기드온을 사용하기 위해서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충분히 보여줬지? 이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일 차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의 믿음을 보일 차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나중에 성장해서도 계속 보여달라고 합니다.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분명히 표징 없이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 없이 말씀만으로도 순종해야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을 구하고 놀라운 일들만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이단의 먹잇감이 가장 되기 쉬운 것들이 기사와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할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실망할 것입니다. 왜?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사와 표적만 구하면 실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 없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막막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은가 합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전쟁에 나갈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과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았는데 처음에는 2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해서 절반을 돌려보내면 이제 10,000명 정도가 남습니다. 근데 이 10,000명 정도도 너무 많으니까 더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300명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남기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네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전쟁에 이기면 너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들을 꺾은 것이다라고 이런 말을 할까봐 실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네 스스로 승리했다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숫자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숫자를 줄여놓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결국 기드온은 300명까지 줄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방식도 요구하십니다.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도 항아리를 부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아리 들고 나팔 불고 이거에 뭔가 신령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네 눈에 보기에는 전쟁에 100번 질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표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고 진정한 통치자인 것들 미디안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납득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처음부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가끔씩 유튜브 보면 보복운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너무 위험하게 보복운전합니다. 운전하다가 자기에게 좀 불편하게 끼치고
자기에게 해를 가할 것 같으니까 그걸 2배로 갚는다고 해서 보복운전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 꽤 세더라고요. 심지어는 법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징역형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분은 자기가 당한 불이익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국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혈기로 나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다 같이 봉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확인되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럴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용사가 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흘러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